오늘 짐승의 표 의미,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는 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 그리고 7교회라는 그 신부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런 말씀이 있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 16장부터 18장까지 7대접 음료 짐승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심판했을 때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부들, 그 이기는 자, 목 베인 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천년도 왕노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책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책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늘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실수하는 것은 미래 어느 날 일어날 거에 대한 딱 정해진 거, 그 다음에 과거에 이것은 다 이루어졌어 라고 딱 정해진 내용,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있어 라고 해서 이걸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건 지난 거, 이런 지난 역사적인 이야기, 요거는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이야기, 천국하고 지옥 같은 거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제 어떤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떤 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 되고 어떤 거는 지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과거하고 미래가 되면 현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 돼야 되는데,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지.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건 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이제 전제적으로 알고 그리고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좀 열리는 책이잖아요. 계시니까 열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까지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도 잘못 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 건드는 이유가 앞으로 될 이야기니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워지죠.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에 1, 2, 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7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21장, 22장에는 이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죠?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분명히 앞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으로 처음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는 것이 중간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3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니까 그 중간에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지금 현재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도 뭐 표가 뭐 어떠느니, 뭐 앞으로 어떻게 뭐 누가 받느니 안 받느니, 뭐 표가 뭐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표가 뭐냐 다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표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표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표가 있는데 그 표가 앞으로 짐승이 가지고 오는 표야, 그래서 그 표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를 안 주나요? 하나님은? 잘 생각해 봐요. 짐승만 표를 주나요? 그러면 성경에
짐승은 표를 준다고 돼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돼 있어요? 성령의 인을 주신다 그러죠, 그죠? 성령의 인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게 표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의 반대란 말이에요. 짐승의 표의 반대가 성령의 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이 성령님의 표예요. 그럼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표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짐승의 표의 반대말은 어린 양의 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 어린 양의 표가 여러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잘 모르죠? 왜 몰라요? 왜 어린 양의 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왜 몰라요? 왜 모르죠?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뭐 보이면 좀 알겠는데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자, 어린 양의 표는 안 보이네요. 그러면 짐승의 표는요? 짐승의 표는 어떨 것 같아요?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은 뭐로 되어 있냐면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 몸으로. 그러면 이 몸을 이렇게 몸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린 양의 표는 영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는요? 보이는 육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어요? 보이는 믿음으로 살겠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럼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건 사실이지 뭐 진리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건 사실이죠. 사실로 이루어졌으니까 사실이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지만 그분이 진리인 거죠. 말씀이 안 보이지만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니까 진리인 거죠. 이미 이 땅에 나타났다면 이거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 사실이니까, 사실로 나타났으니까 죽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죽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원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영으로 살고 육의 사람은 육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산다는 말은 어떻게 해? 보이는 거로 산다? 안 보이는 거로 산다? 안 보이는 거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육의 사람은 육으로 산다는 말은 보이는 거로 산다? 안 보이는 거로 산다? 보이는 거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걸 참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보이는 믿음은 가짜예요.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이지 않는 믿음, 영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걸 의미하는데, 보이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적을 보여줘야, 기적을 보여줘야 믿는 거죠. 근데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어떤 게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요? 표적이 구원한다 그래요? 이적이 구원한다 그래요? 아니면 말씀이 구원한다 그래요? 말씀이 구원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믿는 거냐, 표적을 믿는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뭘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자체가 뭐냐면 표적이에요. 자기가 보여줬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표적을 보여줘도 그 표적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걸 믿을 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를 주는 그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니까 더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죠.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표를 받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게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를 믿은 거예요. 가짜를 잘못 잡은 거라는 거죠. 그걸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보이는 걸 따라 살자 하는 게 짐승이에요. 하나님 어린 양은요, 보이지 않는 걸 따라서 살자 하는 게 어린 양이고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어서 신부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 안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분명히 신부 안에 있는데 그게 성전인데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신부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서 보이는 교회에 모여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란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에 모여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어린 양 대신 성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신부라 그러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몸으로 보여지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여지는 이게 아니라 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공동체를, 보이지 않는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영적인 어떤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거를
주님은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부 안에 성전이라는 어린 양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어린 양의 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고, 이게 복음의 표라는 거다. 이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이게 어린 양의 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짐승의 표라고 합니다. 그럼 보이는 것으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요, 다른 종교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다 이해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종교들은 이해가 되는 얘기들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행함이었습니다. 행함.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떤 세계로 들어가기,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더라고요. 뭐 종교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서로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걸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 여기는 여기대로 선한 걸 얘기하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선한 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정말 이해가 됐겠다. 굉장히 철학적이구나. 굉장히 좀 이렇게 깊이가 있는 그런 얘기들이구나 라고 제가 그렇게 여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그 말들이 이해가 되는 아주 타당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얘기들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자, 이런 것들은 행함을 강조했잖아요. 종교는, 그죠? 모든 종교는 행함을 강조한다.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행함을 강조한다. 뭐예요? 행함을 강조한다는 말은 보이는 것을 강조했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을, 특징이. 근데 교회 나오면요, 오히려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히려 행함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계속 하라는 거야. 믿어라, 믿어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다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특징을 보니까, 틀을 보니까,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모든 특징의 가장 큰 틀을 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선한 행동을 강조한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 그리고 다 조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조건적으로. 그게 다 어떤 조건들이냐면요,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천국 간다. 그들도 천국이 있어요. 그들도 지옥이 있고요, 종교들이요. 근데 선한 행동을 못했을 때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이쪽 밖에 있는 사람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도 또 끌어내서 구원한대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하게끔 얘기를 이렇게 포장해서 하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 오면은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딱 구원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해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뭘 강조하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 너희들은 연약하다,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너희들은 음란하다, 너희들은 거짓이다,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틀린 게, 여기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잘못 악용한 사람은, 우리 그럼 좋아, 예수님만 믿을게, 그리고 맘대로 살을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맘대로 살을게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을게, 그래서 믿은 다음에 그 예수라는 빛을, 예수라는 그 소금을 내가 맛보았으면, 내가 그 빛을 받았으면 나도 빛을 비추어야 하고, 나도 소금이라는 맛을 내줘야 된다라고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거죠. 행함을 강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믿음을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겉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행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행했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특징이 뭐냐면, 염소는 자기가 한 일이 다 기억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이 다 기억난대.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이랬는데요, 이런다. 근데 염소는 그러는데, 양은 어떻게 해요? 나는 언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막 이래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 행함을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게, 안 보이게 감추어진 것을 한 사람을 진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염소는 안 그렇대요. 염소는 다 자기가 했대요.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이랬는데요, 왜 안 알아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염소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게 다른 종교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자기도 천국에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도 내가 한 것이 아닌데요 라고 내가 스스로 감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속에 진짜 믿음이라는 게 누군데?
속에 진짜 믿음이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속에 진짜 믿음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거를 나타내고 싶겠어요? 안 나타내고 싶겠어요? 안 나타내고 싶죠.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에서 진짜 주인이라면 다 예수님 거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다 예수님 거죠. 여러분의 빛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소금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예수님 거지 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가 감추어진 사람이, 그게 구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내 거가 감추어진 사람이. 근데 내 거가 드러난 사람, 좀 나 좀 알아주세요, 내 거 좀 드러내서 내가 행한 것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내 거가 드러났잖아요. 내 거가 드러나니까 누가 감추어진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는 거죠. 자,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있어요. 666이라는 짐승의 표. 이 짐승의 숫자를 세봐라 그랬어요. 그럼 이 숫자를 세보니까 누구의 숫자라는 거예요? 예? 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뭐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니 그 수는 666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짐승의 표는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사람이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666이라고요. 그럼 보이지 않는 분요, 보이지 않는 분은 감추어진 거네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건,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표를 받은 사람은 감추어진 사람이네요. 그러면 내가 나를 드러낸 사람이 뭐예요 그럼? 666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그게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인지 모르지만 저는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별로 안 알아주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왜 이렇게 나 안 알아줄까? 서운해.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요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렇게 하다가 극복할 거야. 금방. 왜? 그냥 교회에 나와 있으면,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쨌든 극복이 될 거야. 다시 바뀔 거야. 생각이 더 좋아질 거야. 생각이 건전해질 거야. 믿음이 성장할 거야. 그리고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펑펑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집에 가서 어떤 생각할까요? 혼자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막 쥐어짜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칭찬해 줄 걸.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데 그 사람이 고래였었는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내가 자꾸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왜 그걸 칭찬을 못했었을까? 춤 좀 추게 해줬어야 되는데 라고 내 머리를 막 쥐어짜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그러면서도 제 속에는 나는 고래 키우진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교회지. 고래가 교회인가? 그건 아니지. 그건 나 다른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른 교회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 그런 데 가서 칭찬 많이 받고 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하려고 했다가 그건 아니지. 고래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이게 구원이지, 음녀가 신부로 바뀌는 게 구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 조금 칭찬해 주자 이런 생각도 또 했다가, 그러다가 또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이거 타락하는 목사가 되는데 이거 맨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거 칭찬해 주면서 이거 우리 교인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정말 치사한 행동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반드시 바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양이 어떠한 것인지 염소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줘야 하겠구나. 음녀가 무엇인지 신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하겠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666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소금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소금이라고 막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빛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자기 속에 믿음이 예수님이었으니까, 자기의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금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광장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짐승의 표를 받아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시니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